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우리 학인 스님 여러분께 뭐 당부라 할까요? 그리고 또 제3 부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그러한 선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옛날 큰 스님들께서 불교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근데 저도 얼마 전까지 한 몇 년 전까지는 굉장히 저도 불교가 난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도 좀 쉬운 것 같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 예. 그리고 어떤 그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뭐 큰 걱정이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타성에 젖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안이하고 좀 생각이 없이 좀 모자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래 좀 멍청해졌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더라고. 제가 저기 아까 뭐 소개 말씀도 있었지만 백양사 소임을 4년을 다 안 살았어요. 그때 막 억지 춘향으로 이제 주지가 돼가지고 뭐 4년 살 필요가 별로 없겠더라고. 그래서 한 2년여 만에 이제 그만 두고 좀 쉬고 있는데, 어떻게 또 뭐 사정이 또 이렇게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느닷없이 총무원회를 오게 됐죠. 그래서 만 3년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별로 재미는 없어요. 예. 재미 별로 없어요. 차라리 산중에서 뭐 유유자적하게,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뭐 좋아하는데 사진도 찍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다람살라를 가봤는데 거기도 좀 있고 싶더라고. 그래서 막 집도 좀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팔고 사는 것보다도 뭐 이렇게 임대 형식이 됐던데, 어쨌든 그런저렇게 이렇게 소소하게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재밌고 좋아. 아이 근데 여기 올라와 보니까 아이고 골치가 많이 아파. 이제 골치가 많이 아픈데,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 속을 내놓고 사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인연 따라서 그때 이제 결정만 잘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종단이 어려운 때 제가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요 앞에 계신 큰 스님들은 그냥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제 경험상 한 2가지 정도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알면 중로로 타기도 좀 쉽고, 사는 것 자체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임재스님 말씀 따나 수처작주 입처계진 할 수도 있겠다. 뭐 뭘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주인공, 주인, 뭐 최고 뭐 이런 뜻보다는, 여기서 수처작주 주인 주자는 그 이제 완전히 분별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오로지 걸림이 없는, 그래서 주인 주자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작주만, 그런 주인이 스스로 만들어지면 뭐든지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한 2가지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첫째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교 입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인과.
인과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인과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겉모양의 걸 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진짜 인과는 그거는 소위 분별이죠. 분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뭐 차생고피생.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야 저것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차멸 고피멸. 그런데 이것과 저것이 분별이잖아요.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죽어야 돼. 내가 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늙어야 되고,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병이 들어야 돼요. 이게 인과예요. 인과가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이다. 필연적. 그 필연적 현상을 우리는 인과라 그래. 이 사바세계가 인과 자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그 인과가 있어도 좋아. 얼마든지. 뭐 태어났으니까 죽고 뭐 젊었으니까 늙고 또 뭐 건강했으니까 병 들고 뭐 좋았으니까 나쁘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인과인데, 문제는 좋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좋을 때 즐겁고 기쁘고 뭐 이 좋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 그걸 소위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비교적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출가를 한 거잖아요. 내가 다른 무엇보다 그나마 이것이 나한테는 더 불행하지 않고 덜 불행하고 더 행복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출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처님 공부도 결국은 덜 불행하기 위해서, 덜 괴롭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꼭 행복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덜 괴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총체적으로 그걸 생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셨잖아요. 생사라는 게 살고 죽는 그 단순한 그런 것을 얘기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멸과 똑같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러면 행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생겨났으니까 당연히 사라질 거 아니에요. 행복이 당연히 사라지면 그때는 그 과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불행이란 말이에요. 삶의 과보는 죽음이듯이, 젊음의 과보는 늙음이듯이.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모두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는 거 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체득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체득한다는 얘기는 시시때때 시시각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방에 가서 지금 화두를 잡는 것도 1700공안이라는 화두가 많잖아요. 한 화두만 깨치면 다른 나머지 화두는 자연스럽게 깨쳐진다고 해요. 나는 뭐 거기까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 아니 선사들이 조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화두란 예를 들어 뭐 무자 화두라든가 뭐 정전백수자라든가 뭐 시신마 이목고라든가 어쨌든 그 화두를 잡는다는 것은 화두를 잡는 우리 선방에서 보통 간화선을 우리가 이제 종지가 간화선인데 간화선에 대해서 잘 몰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 언젠가 내가 간화선에 대해서 강의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화두를 하나만 딱 잡아버리면 그때는
하나를 잡았으니까 두 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분별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안 생기면 그때는 그 화두에 몰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뭐 행동을 하든 어떤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화두 하나만 딱 잡으면 더 이상의 분별이 없으니까 기분 좋고 기분 좋아버리면 기분 나쁜 인과가 생기잖아요. 그런 분별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소위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습이 돼 버리면 분별이 생기지 않는 습이 돼 버리면 그때는 내 마음이 중도화 될 거 아니야. 중도. 소위 이름하여. 그럼 중도라고 이미 명명했으니까 중도 아닌 것도 또 생겨 버리니까 그것도 인과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명 뭐 열반 뭐 니르바나 이름하여 그렇다는 얘기죠. 이름하여 하지 않고 실제로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다른 인과가 생겨버리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미 염두에 두시고 이름하여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름하여. 금강경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인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이 예를 들어 무게로 따지면 좋은 것이 한 10kg 된다. 그러면 나쁜 것도 10kg 되는 게 인과예요. 즐거운 게 한 뭐 100g 된다. 그러면 괴로운 것도 100g으로 남는 게 그게 인과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사바세계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의 모습이고 공짜가 없는 거죠. 낮이 있으면 당연히 밤이 있는 것이고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이 있는 것이니까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그야말로 질량불변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정확히 우리는 인지를 해야 살아가는데 내가 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설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꾸 이걸 윤회라 그러잖아요. 이게 분별망상을 자꾸 일으키면 그것이 자꾸 윤회로 나타나잖아요. 극락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이고, 천상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이고, 사막도가 있으면 삼선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선악 자체가 이게 이제 인과작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스님들도 화두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깨침을 얻었다 하면 이미 깨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얻었다라고 하면 잃는다는 인과가 붙기 때문에 그걸 얻었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부처님의 법을 배울 때 이것을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괜히 어정쩡해가지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내가 뭐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이걸 꼭 해야 성불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인과에 걸려버려요. 일단 무예자제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중도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중도가 안 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고 깨달음을 이룰 수 없으면 중생인 거지. 성불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신구의 삼업 자체가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하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뭘 자꾸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욕구가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탐욕이.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은 자동스럽게 또 생겨난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심이 생겨나는 즉시 인과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 다른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게라는 게 있는데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에? 남이 살생해 놓은 걸 내가 먹어도 간접적으로 내가 살생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살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생을 통해서 내가 먹고 즐기고 먹으면 이제 즐겁잖아. 먹으면 즐거우니까 일단 먹어서 즐거우면 과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인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먹으면 배고픈 인과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배고프니까 다시 욕심이 생겨서 탐욕이 생겨서 다시 먹어야 되고 다시 먹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나빠져. 그럼 성질 내고 진심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때 나중에는 이제 잔머리를 굴려. 아 요렇게 하면 요령이라고 그러지 좋게 말해서. 근데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예요. 치심이에요. 치심.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는 소위 고락이 즐겁고 괴로운 고락, 좋고 나쁜 마음의 고락이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윤회라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그 윤회에서 벗어나야 피곤한 것도 사라진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성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출가 정신이 뭐예요? 성불이잖아요. 요령 부리면서 뭐가 더 좋은지 이걸 지금 찾자고 출가한 게 아니잖아. 출가의 가짜는 그냥 집을 나온 게 아니고 출가의 가짜는 탐진치 삼독심이에요. 삼독심이라는 곳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 그게 출가잖아. 그래서 신출가를 하지 말고 심출가를 해야 된다. 진짜 마음에서 출가를 해야 된다. 마음이 삼독심을 벗어나야 된다 이 뜻 아니에요? 삼독심을 벗어나야 드디어 중도의 마음이 된다. 그래야 이제 성불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불교의 수행이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단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쉬운 걸 선택하려면 간단해. 인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수행을 해야 돼. 계속 이제 내 마음과 몸에 끄달려야 돼. 몸이 편해지려고 하고 마음이 또 그래서 몸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게 당연히 불편한 것이고 또 마음이 불편하면은 또 병이 오잖아요. 스트레스 몸으로. 그래서 이게 상호 이제 연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수행을 잘 하면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있죠. 무슨 뜻이냐?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설사 불편하더라도 몸은 어차피 이제 생로병사 해야 되니까 성주개공 해야 되고 몸은 어차피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병들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똑같이 몸과 같이 가야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지. 그 선을 그어야지. 몸은 그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몸은 어차피 이 물질 세계라는 거는 뭐 성주개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의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 마음을 분리해놔야 돼. 그래서 몸이 설사 아프더라도 이거 인과작용이로구나, 이게 업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이거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겠다고 그냥 막 성질을 내고 막 약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는 마음까지 다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 소위 적어도 출가자라면 그 정도는 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아픈 게 우연히 아픈가요? 이것도 소위 이 세계라는 게 연기의 세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다시 또 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인과에서 벗어나려면은, 인과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너무나 당연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고 너무 좋고 행복한 것만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추구하면 할수록 그와 똑같은 질량의 괴로움과 슬픔과 불행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자, 일단은 우리 마음이란 게 이게 이제 유식에서는 고락사라고 해서 삼수작용이라 그러잖아요. 응? 배웠지? 그러면 하나는 괴로운 거, 하나는 즐거운 거, 그리고 하나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사수, 고수가 있고 낙수가 있고 사수가 있고, 요 삼수작용이 이게 이제 윤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색수상행식 그 오원 중에 그 수원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사람은 감정으로 살아가. 기분으로 살아가요. 솔직히. 기분이 나쁘냐 좋으냐. 내가 배가 고파도 기분 좋으면 배고픈 게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아무리 배가 불러도 기분이 나빠버리면 이게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고 빌 게이츠고 뭐 이건희 어제 돌아가셨지만 막 재산이 수십조 뭐 수백조 막 이렇게 빌 게이츠니 무슨 뭐 잡스니 뭐 이렇게 있어도 그 사람들도 물질적으로는 뭐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지라도 즐거움이 없냐? 그건 아니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돈이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잘 그 착각들을 하는데,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돈이 없으면 무조건 나쁜 줄 아는데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는 인과작용 때문에 그렇다. 자, 일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현상, 그 아까 말씀드린 삼수작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즐거운 마음이 10개 있어요. 그 소위 우리는 업장이라고도 하고 업식이라고 해요. 마음의 상태, 마음의 모양을. 즐거운 마음이 즐거운 게 생겼어. 그럼 즐거운 게 한 10개 있으면 괴로운 마음은 어때요? 괴로운 마음도 10개예요. 이거는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년 365일을 놓고 보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1초도 안 틀려요.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에는 밤이 길지만 그걸 토탈 1년 360일 토탈 나누어 보면 똑같아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밀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1mm도 안 틀리고 썰물돼서 나가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운 마음이 10개 있으면 괴로운 마음도 10개 있는 거야. 근데 다만 그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다. 밀물의 시간과 썰물의 시간이 다르듯이,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이 다르듯이 우리 마음의 즐거운 업의 시간이 올 때와 괴로운 업의 시간이 올 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의 시간과 죽을 때의 시간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들 때, 괴로운 마음이 들 때 그 시점이 다르다 뿐이지, 그 즐거운 마음의 총량과 괴로운 마음의 총량은 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낮과 밤의 시간이 똑같듯이, 밀물 썰물의 시간 똑같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은 그렇게 분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 즐겁고 기쁘고 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맛을 보려고 하지만 그 맛을 본 만큼의 괴롭고 슬프고 불행한 시간이 반드시 남아있다. 이게 이제 인과과보란 말이에요. 내 괴로운 마음의 시간이 나타날 때 그러한 현상들이, 괴로운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부처님께서도 그 경전에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만 자꾸 그걸 몰라, 부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연히 오는 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상이상존해가지고 필연적으로 연기하는 것이지 우연히 운 좋게 이런 거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위 우리 수행자들은 좋은 것에 매몰되지 말아라. 좋은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아니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움직이고 여몽환포영 여로 여겨전이라 했잖아요. 그럼 부처님 말씀도 믿어야지. 부처님 말씀마저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 인과작용을 항상 생각해서 이것을 두 인과, 그 즐거움의 이 과보로 괴로움이 생기는, 그래서 즐거움 자체가 없어져야 차멸, 괴로움 자체가 사라진다. 곧 피멸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절대 불변하는 진리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이 화두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적어도 수행자들은. 그래서 설사 나한테 뭐 운이 아니라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럼 그게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그런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쁜 과보가 남아 있다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지을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중도화해야 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시비를 하지 말아야죠. 옳고 그른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또 하나 연기 부분이에요. 연기 부분인데 내가 전에 지방 사찰 성가대학 구역별로 이렇게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박사야. 이 스님이 강사인데 어느 성가대학이라고 말씀은 안 하겠지만 지금 강사예요. 박사도 있고 강원도 나오고 뭐 스펙이 엄청나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 전에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드디어 연기를 이제 좀 알았다. 예? 여러분들이 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세요? 연기를 알면 다 아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인과를 알면 또 다 연기도 다 아는 것이고. 불교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부처를 알면 다 알고, 뭐 아라한을 알면 다 알아. 금강경 하나만 알아도 다 제반 발마사천 대장경을 다 알아. 하다못해 뭐 신신명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뭐 대장경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 서장 하나만 알아도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어쨌든 자, 연기가 뭐 간단합니다. 내가 상이상존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영향을 받아서 다시 또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게 연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인드라망이라 그러잖아요. 연결이 안 된 것이 없다. 나와 별개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세계 일화, 전부 한 덩어리인데 그 속에서 분별이 왜 필요하느냐. 그게 뭐 좋고 나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좋고 나쁜 건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시기, 내 업시기, 잘못된 나의 업시기 시비로 보고 시비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 그래서 일체 유심조야. 만법 유식이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원효스님 말씀처럼 해골바가지 물처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시비 옳고 그런 게 없어. 원래 다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뭐 때로는 지진도 일어나고 때로는 뭐 천둥 번개도 치고 또 뭐 때로는 뭐 이 지구가 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모르지 물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변했든 뭔 상관이야. 아니 서로 연기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내가 왜 거기에 상관을 좋다 나쁘다 내가 왜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내만 골치 아파지잖아. 내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업식에서 그게 자꾸 나온다고. 예를 들어 나쁜 놈이 있어. 나쁜 놈이라는 나의 마음속에 나쁜 놈이란 게 이미 들어있으니까 나쁜 놈으로 보이게 되죠. 내가 만약에 내 관념 속에 나쁜 놈이라는 관념이 없으면 나쁜 놈이 보일 수도 없고 들릴 수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마음에 없는데. 내가 이미 지식적으로나 뭐 어쨌든 분별적으로나 내 마음 속에 이미 좋은 것 나쁜 것 옳고 그런 것 뭐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이런 모든 그 지식적 업식이 들어 있으니까 그 관념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좋다 하는데 나만 싫을 때도 있어. 또 다른 사람 다 싫어하는데 나만 좋을 때도 있어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때의 업식, 인과가 발생될 때는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내가 기분이 나쁜 그런 업이 발생될 때 필연적으로 인과적으로 그럴 때는 기분 나쁜 현상이 일어나요. 설사 기분 나쁜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다 세상에서 다 웃는데 나만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내 업식이 기분 나쁜 때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시절 인연. 그래서 어쨌건 내가 다 나한테 달렸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 누구의 책임도 뭐 그 누구의 것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부처가 돼야 다 부처로 보이고 내가 돼지 눈이 되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업식이.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업장소멸 하는 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별된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분별된 그러한 업식을 없애야지 결국은 해탈한다. 그 풀어서 이제 탈출한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저는 마음이 이제는 좀 편안하다. 뭐 어떤 현상을 봐도 어떤 뭐 곳에 있어도 별 뭐 개의치 않는다. 이제 그거는 내가 적어도 인과의 내용 그리고 연기의 모습을 내가 그래도 그런 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내 스스로가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나쁜 놈이 별로 없어요. 뭐 그렇다고 좋은 사람도 뭐 분별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내가 마음이 항상 편안한 거예요. 얻으면 뭐 이럴 것이고 뭐 구하면 뭐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인과작용을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애를 쓰지 않더라도 편안한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없다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조차 크게 없어. 내가 배가 고프면 때가 돼서 내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자, 그래서 항상 마음이 조금 여여하게 편안하게 살아가야 그게 우리 수행자들이지. 우리 수행자마저 그냥 막 뭐가 안 돼 가지고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러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공부를 하시는 학인 여러분께서는 공부를 하시더라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 인과와 연기만 제대로만 좀 이해를 하더라도 마음이 훨씬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항상 마음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뭐 저쪽 위파사나에서는 그건 이제 관법이라 그러는데 나도 그게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든다는 것과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인과작용으로 지금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았으니까 기분 나쁜 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란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기분 좋은 걸 기분 안 좋다고 뭐 스스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예. 근데 진짜 도인들은 기분 좋으면 좋고 기분 나쁘면 나쁘고, 근데 다만 기분 좋고 나쁜 그 순간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새 소위 뭐 뒤끝 있다 그러잖아요. 뒤끝이 없는 거예요. 뒤끝이 없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그냥 지나간 것이지. 그게 기분 좋았든 나빴든, 예.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칩을 해버려야지. 거기에 자꾸 내가 마음이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 또 끄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지향하라. 그거 지향.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세상 모든 거는 다 변하고 없어지고 성주개공 뭐 생주이멸 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하려고 그런데 끄달리겠어요. 남이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갑다. 저놈도 뭐 다 인과가 있겠지. 돈이 많은가 하고 상관없이 기분 나쁠 때도 있겠지. 기분 좋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세상을 보면 그래도 좀 뭐 불공평하다. 어떤 놈은 뭐 그야말로 무의도시 가면서 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뭐 요새 자영업자들 뭐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등하게 차별이 많을까? 그거는 이제 전생과 금생과 내생 이 3세를 통해 봐야 돼.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막 우리가 몰라 이제 진짜 이제 빅데이터 그 큰 우주를 관장하는 그런 컴퓨터가 나오면 그것도 나오겠지.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수행을 열심히 했던 우리 과거의 조사 스님네들은 소위 도통한다 그러잖아요. 육신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예. 가능하죠, 그게. 근데 가능은 하지만 진짜 도인들은 필요 없어요. 소위 전생을 보면 뭐 할까요? 숙명통을 얻으면 뭐 할 거예요? 보면 보는 것이지 뭐. 그 보나 안 보나 뻔한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면 뭐 할 거예요? 보나 안 보나 뻔해. 고락이라는 인과에 다 묶여서 사는지라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우리 인간들이 하늘을 아마 날고 다닐 거예요. 뭐 이런 뭐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아주 그 후진 그 기계 덩어리 필요 없을 거예요. 예? 나중에는 결국은 유체 이탈까지도 될 겁니다. 내가 가만 앉아가지고 옛날에 자장율사처럼 혼만 나가가지고 활동하고 올 수도 있어요. 뭔 칩 눈에 보이지 않는 눈꽃만한 칩 하나 딱 달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4차원, 5차원 세계 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고락에 걸려 있는데. 그런다고 뭐 기분 나쁜 게 없어지나? 그런다고 괴로움이 없어지나?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옛날 조선시대, 삼국시대, 무슨 뭐 고조선시대 이때 비하면 지금은 뭐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정도의 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그래도 죽겠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이 사바세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야 없어지는데 그 벗어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벗어나면 되지. 내가 벗어나버리면 이 사바세계가 이 즉시 정토가 되고 극락이 됩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출가인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몬들이니까 이제는 속인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속인의 생각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심. 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인과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인과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자기가 뭘그저 즐거운데 몰입하고 행복한데 몰입하고 이래 버리면 그럼 뭐 괴로움이 또 과보가 생기고 또 불행이라는 과보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끄달리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완전히 0이 되면 숫자적으로도 수학이라는 게 이게 불교 이 함수예요. 수학이란 게 1과 0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반도체라 그러잖아요. 1은 유한 숫자고 0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은 사바세계고 0은 중도의 세계예요. 부처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1에서 0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가감이 없어. 거기에는 뭐 괴로움도 죽음도 생사도 생멸도 아무도 없어요. 0일 뿐이에요. 그게 0, 공이에요. 그게 공. 진공이야. 그게 진공. 그래서 진공이 되면 묘유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거기까지는 뭐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마음이 항상 편안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과를 알고 연기만 알면 충분하다. 자, 뭐 편안하십시오. 아무튼 편안해야 됩니다. 항상 편안하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인과의 내용과 연기의 내용만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고 있어도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날 때 특히 그를 염두에 두시고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